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 근래 제가 이제 좀 사회를 바라보면서 두 개의 사건이 제 가운데 이제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주일 아침에 좀 꺼내기가 참 하나는 좀 민망한 사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 신림동에서 묻지마 이렇게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33세의 한 남자가 이제 흉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묻지마 살인 사건이죠. 그죠? 한 명을 살해하고 두 명을 크게 다치게 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람을 이제 붙잡아서 왜 이렇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이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정말 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또 나는 이제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그 가운데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서 자기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이 취지로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에 차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넘어서서 남의 생명을 갖다가 해하였고 남의 정말 건강을 갖다가 해하게 하는 그 삶이 도대체 제가 보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서희초등학교 사건인데요. 지금 이 서희초등학교 사건 때문에 지금 교육계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갑질에 의해서 한 교사가 그것을 갖다가 견뎌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죠. 이 교육계를 제가 아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 교사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있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있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사건입니다. 보면은 이제는 누가 잘못하고 누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교사분들은 교사분들대로 힘들어하고 있고요,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들대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내 새끼, 그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이제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전화해서 선생님을 이제 괴롭힌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부모님들의 어떻게 보면 갑질에 의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극단적으로 그냥 선택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참 봤을 때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희초등학교 사건을 보면서도 제가 이 가운데 선생님이 잘했다, 부모님이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가운데서도 제 눈에 계속해서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에 가득 찬 세상이 이 서희초등학교 이 사건에서도 제가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에 가득 차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또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죠?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분노에 가득 차서 우리는 또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도대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정말 편한 세상이고 정말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정말 평안한 나라인지 이 좋은 세상인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뭔가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문득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육 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교육 이념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이라고 하는데
교육기본법 제2조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육 이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 이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엄청 길고 엄청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주일 아침부터 바로 이제 기절하실 것 같죠, 그죠? 예. 그 뭐 다른 얘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 홍익 인간이라고 하는 뭐 이 이념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뭐 여기에 무슨 뭐 신화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거 다 넘어서서요. 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육 이념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홍익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남을 널리 이롭게 하자라는 뜻이 있는 것이잖아요. 남을 널리 이롭게 하자, 이롭게 하자라는 뜻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육 이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통하여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통하여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이념이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도 여러분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옳은 길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다운 삶은 무엇이냐면 나를 넘어서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의 사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냥 그 분노를 다 막 터뜨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인간다운 삶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인간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이 세상이 알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도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열매,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성령의 열매, 이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비의 뜻은 무엇이냐면 요거는 kindness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선함, 그 다음에 순전함, 친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웃을 위한 선한 마음,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한 친절한 성품,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이웃을 위한 선한 마음, 이웃을 위한 친절한 성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 양선이라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죠.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선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선한 행위, 그리고 선한 행동이라는 뜻이 바로 이 양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비가 내가 아닌 이웃에 대한 친절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양선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양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자비와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그것이 서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선한 마음과 그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자비와 양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비와 양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성경의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렇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쭤보면 다들 고개를 숙이시겠죠, 그죠? 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이방인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유대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예루살렘은 이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여리고는 그 지면에 있는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로는 내려가야 돼요. 예. 그래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 가운데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된 것이죠. 근데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무엇이냐면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나면 이것은 여러분 선한 삶이 아닌 거예요. 이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34절과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앞에서 이 죽어간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여겼던 마음, 그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이 바로 자비이고요. 이 이후에 그 사람을 갖다가 그가 데리고 가서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갖다가 돌보아주는 그 삶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삶을 양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비와 양선이 함께 그 사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와 양선, 베푼 삶, 이게 함께 가는 것이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문득 제사장이 생각났고 문득 레위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면은 궁금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사람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요.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에 대하여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사람들도 분명히 불쌍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잖아요. 제사장도 인간이고 레위인도 인간이잖아요. 누군가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 그것은 웬만한 사람, 이 사이코패스 아니고는 여러분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마음에 분명히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자신들의 일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패스하였다, 영어로 보면 패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들이 산에서부터 그냥 그 아래로 그냥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이 그 사람 앞에서 멈추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비와 양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비와 양선의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던 삶을 잠시 멈추는 것이 바로 자비와 양선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던 삶을 여러분 잠시 멈추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인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을 멈추는 거예요. 그거 못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분노합니까? 잠시 멈추는 것이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잠시 멈추는 것이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 어떻게 해요? 뭐 이 신호등이 바뀌면 여러분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빵빵거리잖아요. 빵빵거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던 삶을 우리가 멈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냥 뭐 이게 큰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살아가는 삶을 멈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냥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 분식집에 가서 가끔씩 많이 먹는데요. 예, 제가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이만도 목사랑 같이 맨날 이렇게 뭐 먹고 싶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항상 나는 라면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갑질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분식점에 이번 주에도 갔는데요. 갔더니 이제 뭐 사람이 이제 이렇게 꽤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인석이 있고 가면은 뭐 4인석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엔 저희가 이제 2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 이제 주인이 오시더니 이제 그 4인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비어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이제 좀 비어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치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넓은 자리에 이제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인석에 앉아 있지 말고 이제 4인석 있는데 이쪽에 이제 와서 앉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딱 앉자마자 그 다음에 그 손님들이 들어왔는데 7명 손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갈등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쭉 훑어보더니 우리 떨어져 앉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음식은 나와 있지 않고 저희만 비키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그 7명이 함께 앉을 수 있거든요. 또 함께 밥 먹으러 갔는데 같이 앉아서 이야기는 안 하고 다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앉아 있고는 싶어 하잖아요, 저희들이.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엄청 일어났어요. 이거 일어나야 되나? 이야기를 할까 말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4인석에 또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우리보다 약간 늦게 들어왔는데 이분들도 아직까지 음식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두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앉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부끄러웠어요, 마음이.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저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한 마음은 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제사장도 그렇고요. 여러분 레위인도 선한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있으니까 빨리 먹고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멈춥니다. 선한 마음이 들어도요, 자비의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 그 자비의 마음이 양선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차를 타고 쫙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이에 누가 하나로 탁 끼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그냥 요동하지 않습니까? 그거 끼워줘도 되거든요. 그 사람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쌍깜빡이 키면서 막 여기 못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 뭐 수서로 잘못 타가지고 여러분 이 광주 내려오는 데서 못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서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 그죠? 그런데 그거 하나 비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새 끼어 들어오면 내 앞을 갖다가 가로막고 나를 갖다가 멈추겠느냐라고 빵빵거리는 게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선한 마음이 여러분 일어나도 그것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멈추게 하지를 않는 것이죠. 자비의 마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이어지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질을 거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교육하는 거잖아요. 왜요? 남을 이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교육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교육을 해도 안 되고요. 이것이 참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명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고 그 계명이 다래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계명이 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없어요. 왜요? 그건 그냥 우리의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는 너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니까 너 외에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양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자비와 양선을 경험하라. 예, 우리가 인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다운 삶. 정말 우리가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양선을 경험할 때 우리가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표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양선을 맛보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먹어보아야지만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최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던 것이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여러분, 그 불타는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형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 가운데 주신 그 형벌을 갖다가 멈추셨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비와 양선은 무엇입니까? 멈추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추셨어요. 그분의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동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와 끊어져 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자는 양들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마다 여러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비의 삶, 여러분 그 양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독생자를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죽이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양선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그 칙필레라고 하는 유명한 햄버거 패스트푸드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뭐 저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요. 미국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미국 내에서만 매장을 운영하는데요.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 햄버거 회사가 2,400여 개의 매장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해 매출이 12조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인 거예요. 우리는 맥도날드만 알고 있는데, 미국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매출 5위에 해당하는 회사고요. 실제 매장당 매출은 여러분 그 미국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는 1위라고 이야기합니다. 1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뿐이지 미국 사람은 다 알고 있겠죠, 뭐 그죠? 칙필레라고 하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에 놀랍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창업주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래요. 독실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칙필레라고 하는 이 패스트푸드 회사는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 창업주 트루엣 캐시는 홈페이지에 일요일에 주일에 문을 닫는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쉬는 것이 자신과 직원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홈페이지에다가 정확하게 적어놨대요. 홈페이지에다가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여러분 그 양선, 긍휼을 갖다가 여러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이 보통 유명한 쇼핑몰은 주일날 문을 닫으면 이 절대 입점을 안 시켜준대요. 그런데 이 칙필레라고 하는 이 회사는 여러분 입점을 다 시켜준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6일 동안 버는 돈이 다른 매장이 7일 동안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이 칙필레라고 하는 회사를 갖다가 입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칙필레가 주일에 이렇게 문을 열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에 절대 문을 열지 않는데 주일에 문을 열 때가 있대요. 언제 문을 여냐면 그 지역에 무슨 사건이나 무슨 사고가 생기면 이 칙필레는 이 재난이 난 지역의 난민이나 그 다음에 9.11 대원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샌드위치를 배달해 주기 위하여서 주일에 문을 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또 중요한 것은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를 갖다가 대놓고 반대한대요. 자신들은 동성애를 갖다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언론이 셉니까?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칙필레의 흠을 찾아라. 공식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했답니다. 칙필레의 흠을 찾아라. 하나라도 찾으면 보고하라. 라고 광고를 했대요. 칙필레의 흠을 찾아라. 하나라도 찾으면 보고하라. 그런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칙필레의 매출은 오히려 14%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동성애자들이 이 칙필레라고 하는 이 회사를 갖다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6년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올란도에서 그 나이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2016년도에 있었던 이 총기 난사 사건은 9.11 테러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50명이 여러분 총기 난사에 죽고 또 50명이 사상을 이렇게 입었던 그러한 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나이트가 어떤 나이트냐면 게이바인 거예요. 게이바. 그래서 게이바에 그 사람이 이제 이 난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칙필레라는 이 회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게이바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들이 동성애를 갖다가 여러분 대놓고 반대하는 회사인데요, 주일에 이 칙필레라고 하는 회사가 문을 열은 거예요. 게이는 반대하지만 그 게이바에서 부상당하고 사고를 정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이 치킨 샌드위치, 치킨 햄버거를 나눠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회사의 미션과 비전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어라. 비가 오는 날에는요, 고객에게 우산을 씌워서 주차장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하는 회사가 바로 이런 이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사가 이렇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데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일날 쉬어서 그래요. 주일날 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왜 쉽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양선을 그들이 매주마다 여러분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받고 그 긍휼을 받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양성과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칙필레 이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자비와 양선의 삶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아니에요. 이 칙필레 회사를 보면서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더 큰 하나님의 양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본질을 넘어서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 자신의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 그릇. 예. 분식점에 가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제 그릇. 예. 제가 보는데 정말 제 그릇이 정말 여러분 간장 종지만한 거예요. 이게 간장 종지만한 거예요. 제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삶 가운데 여러분 제가 누구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누구의 삶을 제가 바라보면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제사장,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레위인, 그 둘 다 여러분 그 그릇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유대인에게 무엇입니까? 선한 이웃이 되지 못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자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양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여러분 선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의 삶,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그릇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어떤 사람들까지 우리가 여러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계를 두시지 않습니다. 한계를 두시지 않습니다.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간장종지만한 그 그릇을 갖다가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요, 운동을 할 때는 이 사점이라는 게 있어요. 사점 아십니까? 이 데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 피로와 이 지침의 상태로 운동 능력이 일시적으로 여러분 감소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데드 포인트, 사점이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사점 가운데서 다 운동을 멈춥니다. 왜요?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운동 능력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점을 넘어서야 해요. 사점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점을 넘어가면 어떤 상태로 들어가냐면 세컨드 윈드라고 하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 세컨드 윈드라고 하는 상태는 무엇이냐면 4점 이후에 느껴지는 상태로 분명히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작스럽게 힘과 에너지가 돌아오는 상태가 바로 세컨드 윈드라고 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점에서 벗어나면 몸은 더 많은 산소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며 이로 인해 세컨드 윈드를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릇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한도를 넘어서야 됩니다.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4점을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점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4점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다가왔을 때 내가 더 이상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내 자신도 지금 추스리지 못하겠는데 누구를 사랑해? 그 4점이 왔을 때 그 4점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들어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세컨드 윈드예요.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2명 정도를, 내가 2명 정도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 한계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명을 더 사랑할 수 있는, 4명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우리의 그릇을 늘려가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그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원함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자비와 양선의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계점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이야기하지만 본식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죠. 항상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간장종지 가운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사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주셨는데 저한테 주신 긍휼의 마음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 가운데 갑자기 우리 그 시니어 어르신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혼자의 시간을 너무나 많이 보내고 있는 이 시니어 어르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 시니어 어른분들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말상대가 필요하시더라고요. 외로우신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외로우신 거예요. 뭐 다 뭐 있고 요즘 뭐 너무너무 뭐 복지가 잘 되어 있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부족한 거예요. 뭐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니어 어르신들을 갖다가 돌봐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8월 달에 저희가 작년에도 했지만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좀 모셔가지고 일단 삼계탕을 좀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안 괜찮으십니까? 네, 저 혼자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우리 시니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좀 벗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냥 그 스타트로 그냥 삼계탕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좀 관계를 맺어 나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좀 그런 길들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또 그 가운데서 넘어서서 우리 수정구 가운데 있는 홀로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을 좀 살펴서 그 어르신들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주셨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새가족분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는 새가족분들에 대한 마음들. 제가 보니까 우리 수정빛교회 오시는 새가족분들이 이 교회의 자비와 양선을 이 새가족분들이 베풀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새가족 수양회를 했는데 새가족 수양회를 하고 나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 돌봐드리지 못한 마음 때문에 제 마음이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오셨는데 정말 똑같이 외롭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누군가 이렇게 살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새가족분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어떤 것들을 좀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제가 생각이 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건 아니고 함께 예배 드려줄 수 있는 분들을 좀 한번 좀 모아보면 좋겠다. 새가족분들이 오셨을 때 그죠?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10분이라도 밖에 저희들이 뭐 차하고 이렇게 놔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차 마시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어땠냐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데 진짜 목사님 마음이 간장종지 같더라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눌 수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은혜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좀 더 관계가 깊어지면 그리고 함께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이 예배 가운데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이만동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또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하고 함께 매칭을 시켜드려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긍휼과 그 양선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결국에는 그냥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인간답지 않은 삶이라고 세상도 알고 있고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양선을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양선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넓혀 나가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그 은혜를 맛보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소원이라는 찬양. 이 찬양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양선을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오늘도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선하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